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셨죠? 자, 이거 재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에 잡히셨는데 유월절은 목요일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에 만찬하셨죠. 그리고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에서 군사들에게 잡혀가셨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목요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잡혀가셨으니까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9시에 달리시고 12시에 하늘이 컴컴해지고 9시에 숨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예, 금요일이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목요일 저녁에 만찬하고 그 새벽에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9시에 달리시고 12시에 하늘이 컴컴해지고 오후 3시에 숨지시는 거예요. 예, 돌아가시죠. 금요일에. 자,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예, 저녁이 시작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도 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인데 십자가라는 게 달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인이 뭐냐면 뭐 과다출혈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질식사 내지는 심장 압박사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렇게 달리면 몸이 중력에 의해 체중 때문에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폐랑 심장이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다리에 이렇게 힘을 좀 버팁니다. 살려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체력이 다 떨어지면 결국 몸이 처져가지고 질식하거나 심장 압박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버텼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끔은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뒷돈으로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다리를 좀 꺾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다리 부러지니까. 그럼 더 처지겠죠? 그럼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인데 만약에 저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이 안식일 날 죽으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거룩한 날로 지키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지만. 그런데 안식일에 만약에 숨졌다. 그럼 시신을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정한 채로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은 다가오고, 근데 지금 언제 죽을지는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다리를 좀 꺾어 주십시오. 부탁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알겠다. 그러고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양쪽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려요. 야, 고통의 비명을 질렀겠죠. 이것도 괴로운데 다리가 부러지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돼서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딱 망치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면서 죽었네. 죽은 걸 확인해요.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고 예수님 다리는 꺾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수님 빨리 죽으셔서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네. 우연이 아니라 6월절 규례를 보면 6월절 목요일 밤이죠. 예, 뭐 목요일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6월절 저녁이 되면 6월절이 시작되죠.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예,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뼈를 꺾지 않게 돼 있고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되 뼈를 꺾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을 구워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뼈를 꺾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절대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게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이 다리가 꺾이면 안 됐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이었나요? 이거 강조해 드렸죠. 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뼈를 보호하기 위해선 빨리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빨리 안 죽으면 뼈가 부러질 수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빨리 힘써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어쩔 수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전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전심으로. 뭐를 보호하려고요? 뼈를 보호하려고. 왜 이게 뼈가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최초의 연합의 장면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몸에서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는 순간 노래를 부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이제 하나이니라. 둘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상태가 아담이 한 그 고백이에요.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다. 이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써 죽으셔야 돼요. 그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엄청난 감격인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나 막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자녀 살리려면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돈을 써서라도 막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귀신이 와서 전설의 과 이런 데 보면요. 자녀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시오. 저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 놀라운 십자가. 십자가가 너무 놀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냐면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힘써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막 이렇게 먹였잖아요. 아이들에게. 제가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그 살과 피, 영생하게 하는 음료, 영생하게 하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이번 주일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 하시면서 그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생각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것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내 영혼의 피가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구나 생각하면 떡을 대하면서 피를 대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울까.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이 제자의 삶이거든요. 제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아닌 사람은 말고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이제는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뭐라고요? 제자요. 제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제자가 분명합니다. 말 좀 해주세요. 내 제자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요.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제자 아니니까. 주님의 제자. 자, 그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처리하면 되겠다 싶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냥 죽을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사형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형의 방식이 십자가만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누구만 다냐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면 이 시신을 처리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참혹한 이유는 달려 죽는 과정도 너무 참혹한데 죽은 다음에도 벌을 받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는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죄인이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가족들도 와서 그를 데려가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그래서 그냥 새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시신을. 물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가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정치적 반역범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대적한 자기 스스로 왕이라 얘기해서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명목으로 지금 죽은 거잖아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그러니까 만약 와서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면 나 또한 그를 따르는 정치의 반역의 괴수일 수 있으니까 쉽게 나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종교적인 이유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이유는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순간 그의 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죽을 수 있는 죄목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요. 너무 두려운 거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요. 공안들이 와서 사역자 몇 명을 추방시키고 성도들 몇 명을 추방시키니까요. 성도들이 더 뜨겁게 교회 지킬 것 같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왜요? 그 다음 자기 차례 될까봐. 싹 사라져요, 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킬 것처럼 막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그날 금요일 날 공안들이 와서 한 40여 명이 왔어요. 대단한 숫자가 왔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와서 그때 저희가 한 500명, 한 5, 600명 모인 것 같아요. 금요일 밤인데. 한 명씩 여권을 다 조사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권 자기 정보가 공안들에게 적혀간다는 게 두렵죠. 근데 적기 전에는 안내 보내주니까 여권으로 적당히 검사받고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쫓겨나는 대상이 될까봐. 여러분 이게 되게 두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사회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다 이들이 결의하여서 결정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에 대해 계속 이단으로 정죄하고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기도 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근데 이들은 제자였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뭔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자는 제자인데 제자를 드러내진 않고 사내들인 공회의원 무리 속에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게 그냥 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된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이들이 왜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은 나는 예수의 제자 맞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숨겼다고 나오죠? 이 다음이 중요해요. 2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여기? 어떤 일이요? 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떻게 했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여러분, 이 사내들이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거 공식적인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시신 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대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전에는 두려워서 제자됨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서는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로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열매 맺고 있는 장면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제자됨이 드러날 수 없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봐야만 아냐? 먹어봐야만 아냐? 우리 이런 말 있죠? 죽어봐야만 아냐? 네, 그리스도인은 죽어봐야만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는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죽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요셉과 니고데의 모습을 통해 제자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은 자였어요. 부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는 자였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더 이상은 제자됨을 숨기며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만천하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출교를 당할지언정,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언정,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지언정 이제는 내가 주님을 뒤로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고백입니다. 제자는 이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는 걸로 비유를 들어드렸죠. 가만히 자전거를 타고도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페달을 돌려서 앞으로 가든지 페달을 멈춰서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뒤로 중간에 신앙이 멈춰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내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믿음은 전진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뻗어나가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 있어요? 계속 따라가는 자만. 맞죠? 그거를 잡기 위해, 뻗어나가는 그 나라를 잡기 위해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멈춰 있다는 건 낙오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건요. 그래서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즉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단을 할 때에만 우리는 제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죠? 그럼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런 나를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병약한데 괜찮나요? 저는 머리가 너무 나쁜데 괜찮나요? 그럼요. 이런 나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자들이 제자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거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면 되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내 배를 불리고 내 배를 섬기기 위한 것인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 많이 벌어 내가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게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건 그냥 내 욕심을 갖다 붙이는 것 뿐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그 확 반대예요. 어떻게 저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데도 끊임없이 나누며 사는가? 세상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가진 자도 안 나누는데 없는 자가 나누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까짓 걸 드리면서도 저는 죄송할 뿐이에요. 난 주님께 더 많은 걸 받았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안 하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받는 것에만 너무 혈안돼 있지 마시고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필요해요. 잘 보면 나한테는 참 아깝지 않게 다 쓰면서도 지체들이 어려울 때 그거 하나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 헌금하는데 손이 발발발발 떨려요. 아니요, 그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있다면 그 십자가에 흘려보내는 게 필요한,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 그 반대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난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제자의 삶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 지금 장가도 가야 되고요, 소도 사야 되고요, 밭도 사야 돼서 주님이 초청한 그 잔치에 지금 갈 수가 없네요. 왜요? 장가 가는 가치가 나한테는 더 크고, 밭을 사는 가치가 내겐 더 크고, 소를 사는 가치가 더 크니까 주님이 초청한 잔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막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저 연기가 좀 잘 안 되네요. 짱구도 아니고 뭘.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가려고 자꾸 한다고요. 우리가요. 손에 가득 내 욕심 가득 두 손
지고 천국은 가긴 가야겠는데 놓기는 싫고 그러니까 맨날 뒤돌아보고 그냥 가다 자빠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가치가 내가 가진 가치보다 더 커지면 이거 하나도 욕심나지 않아요. 제가요 바자회에 260만 원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만들어놨으니까 내일 잘라주세요. 근데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260만 원. 아, 그 가짜 돈. 그거 뭐 어디가 써먹습니까 그거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런 데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발발발발 떨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십자가 붙들고 제자의 삶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도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유대교인이 아니면 공회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밤에 쓱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러 가요. 그리고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는 엄청난 설교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찾아갔죠? 왜 밤에 갔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걸릴까 봐. 걸리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갔다고 우리가 늘 들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걸려서 위험할 것 같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걸릴지도 모를 위험을 안고서라도 갈 때는 왜 간 겁니까? 궁금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한 걸음 가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심심한데 오늘 밤에 뭐 하나 나는 스릴 있는 게 좋아. 예수님을 쓱 몰래 가다가 안 걸리고 가는 것도 흥미로우니까 한번 가볼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주 적지만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도대체 그 예수님께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도 들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들었죠. 분명 그 이후로 그가 믿음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장으로 거슬러 가면 초막절날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거든요. 엄청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나온 설교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초막절에 하신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막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때 한마디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 행한 걸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행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심판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온전히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그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건 확인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 역시 언제 제자됨을 만천하에 드러내느냐?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계속 제자됨을 숨기고 있던 그가 그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 시신을 요셉과 함께 시신을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냐? 장례를 치르는데 니고데모 특별한 걸 준비해 왔어요. 바로 모략과 침향 섞인 것, 침향을 갖고 왔다고 말하거든요. 모략은 뭐냐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같은 향품이고요. 침향은 뭐냐면 시신에서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냄새를 막아주는 그런 냄새 제거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왔는데 100리트라쯤 섞인 것을 갖고 왔다고 했어요. 100리트라. 어떤 양인데 그 양이 얼마인지를 우리 알아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 100리트라 정도의 양을 어디에 썼냐면 왕이 죽으면 왕의 시신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양이었다고 그래요. 이 100리트라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적어도 어떤 고백을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처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신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도 두 개를 포기하고 있어요. 신분적 특권을 내려놓고 있고 많은 재정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해 드리는 만큼의 양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그 재정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따르려면 포기해야 될 권리나 소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사랑해도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돈도 많이 써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열정도 많이 쏟아야 돼요. 그죠?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도 그럴진데, 내가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아무 손해 없이 따라보겠다고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이지만, 근데도 어떻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따라갈 수 있는가? 얻고자 하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뒤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희생과 헌신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희생과 헌신이 제자의 삶에 전제될 수밖에 없는가? 너무 당연하죠. 내가 믿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보여주신 가장 고귀한 희생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준 것보다 더한 희생이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그 조금이 주님이 내어놓으신 목숨에 비할 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면서도 죄송한 거예요. 드리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는 제자의 삶이 불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의 그 가치를 오늘도 묵상하고 붙든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그 헌신은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 안 해요. 내가 왜 이딴 거 해야 되냐고. 내가 다 해야 되냐고. 수고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번만 더 멈춰서서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더 헌신한 거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우리를 시켜먹는 분 아니시라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역할들 맡기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서 묵상하세요. 무엇을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한 번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희생이,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 나 같은 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자인데 제가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물론 더 전문가가 되어져 가는데, 전문가가 된다는 건 자기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가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해진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역시 난 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난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제 너무 부족한 점이 너무 보이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내게 이런 선일교회 강단의 자리를 정말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어떨 땐 너무 어눌하게 막 설교를 해도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아갖고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나누는 걸 들으면 제가 은혜를 끼친 건 아니지만 저라고 하는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으로 은혜를 전달하게 하시니 내가 쓰임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막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 기쁨. 그럴 때 우리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십자가라고 하면 늘 무겁게만 들리죠. 힘들게만 들리죠.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약속은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담보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세에서도 물론 복이 있지만 내세에서 받을 복은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여전히 부족하게 살면서도 어렵게 살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쫄려 사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내세에 약속된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약속된 축복을 믿으면서 십자가 붙들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